제가 사역지를 신사동에 있는 이제 영동중앙교회라는 교회로 옮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부 사역을 맡게 됐는데 그 전에 이제 있었던 것이 분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신학교를 다닐 때였으니까 주중에는 어디서 살았겠어요? 신학교는 보통 다 기숙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중에는 기숙사에서 살고 주말에는 이제 분당에 있는 교회로 가서 이렇게 사역하고 그렇게 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 완전히 이제 졸업을 하고 사역을 해야 되니까 거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바로 뭐 이렇게 교회에서 사택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어렵게 그 신사동 사거리 뭐 논현역 그 주변에 이제 반지하 조금만 가면 이제 그 뉴코아 쇼핑센터 강남역 그리고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이 있는 반포동 쪽에 이제 서울에 입성을 처음 했는데 이제 반지하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잔잔한 기숙사에서는 그냥 밥 주면 먹고 그거대로 살았는데 이제 내가 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필요한 게 뭐예요? 뭐 이제 가스레인지 좋은 거 못 사니까 조그만 브루스타 하나 놓고 또 이것저것 이렇게 하면서 그때 딱 나는 조금 있으면 결혼해야 된다. 냉장고는 내가 제대로 사자. 해가지고 이제 냉장고는 제가 제대로 샀어요. 그래가지고 뭐 또 살려 그러니까 이제 머릿속에 계속 맴돌잖아요.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다. 뭐 그런 광고들이 있었어요. 그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최진실이 그때 최고의 광고 모델이었어요. 그때 삼성 냉장고를 광고했는데 저는 그 광고 문구가 막 머릿속에서 헷갈리고 그랬는데 남는 건 뭐예요? 그냥 최진실 얼굴만 남는 거예요. 최진실 얼굴이 남으니까 제가 뭘 샀겠어요? 최순실이 아닙니다. 최진실입니다. 그래가지고 삼성 냉장고 사가지고 춘천에 있는 엄마한테 이제 전화를 했어요. 엄마, 삼성 냉장고 좋은 거 샀어요. 이렇게 욕 뒤지게도 먹었습니다. 전화를. 야, 냉장고를 왜 S사 거를 사냐? 냉장고는 어디 거요? L사 거를, LG라 그러면 안 돼요. L사 거를 사라. 그 엄마들이 다 써봤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L사다.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 가지 뭐 남자들은 여러 가지 뭐 정보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이 광고 보고 특히 이제 최진실이 막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막 광고 해대니까 그게 혹해가지고 그거 산 거예요. 참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 지혜롭지도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냉장고 하나 사는 것도요. 그때 이제 삼성에서는 최진실을 앞세워서 뭐라 그랬어요?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다. 이러면서 광고를 막 해내가지고 매출을 올렸고 L사에서는 모델이 누구였는지 몰라. 근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겠지. 근데 그때 유명한 광고 카피가 있었어요. 뭐냐면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뭐 평생을 좌우한다. 뭐 그 광고 카피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최진실 얼굴만 생각나고 광고 카피랑 막 혼재돼가지고 X사 거를 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완벽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무슨 선택을 하나 할 때도 최선을 다해서 선택하지만 그게 이제 물론 완벽할 수도 있지만 또 잘못된 선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점검해보고 이게 잘 됐나 안 됐나 확인한 다음에 또 잘못됐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돌아가서 새롭게 결정하고 나아가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지난달에 룻기를 하면서 룻기에 나오는 등장인물 엘리멜렉, 나오미 또 두 아들 그리고 이제 룻과 오르바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엘리멜렉의 이름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였어요. 근데 여호와는 나의 왕이 이름은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내가 내 왕이다 그러면서 내 맘대로 어떻게 했어요? 모압으로 뭐 건너가고 거기서 죽고 또 그런 어떤 불행한 삶을 살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오미는 어떻게 했어요? 작은 한 가지 이야기라도 그게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고 그래요. 하나님 나의 왕이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돌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여태까지 살던 모압에서 이제 유대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나오미에게 아주 깊은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게 며느리 문제예요.
우리 한번 8절, 9절,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8절, 9절, 10절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이거 뒤로 10절 시작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제 나오미가 자기는 믿음으로 결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야 되는데 이제 자기만 쏙 가면 괜찮아요. 근데 뭐가 있어요? 자기의 두 며느리가 가족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들도 그들이 결단하고 어떻게 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자기가 폭군이고 시어머니가 아주 진짜 나쁜 시어머니면 우리 전통적인 한국적인 시어머니면 뭐 두말하지 말고 다 가자 이렇게 되면 되는데 이 시어머니가 너무 착한 시어머니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뭐 쭉 나오는 얘기가 크게 두 가지예요, 여러분. 첫 번째 육적인 관점에서 나오미가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때는요 여자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모든 경제권이 누구한테 있었어요? 남자한테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나오미는 이제 본인이 새롭게 결혼할 수 있는 나이도 아니에요. 나이가 다 찼어요. 그럼 나오미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기가 고향으로 돌아가도 자기 기업 땅도 없어요. 기업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경제적인 수단이 없어요. 수입이 없어요. 네? 요새 임성택 목사가 수입이 없어요. 몇몇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나오미가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결단했지만 이제 수입이 없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유일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옛날에 부모는 누가 봉양했어요? 자녀들이 봉양했어요. 그러면 두 며느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어서 엄마, 시어머니를 먹여 살리는 게 유일한 생존의 방법이에요. 그쵸? 그런데 나오미가 결정한 게 뭐예요? 나오미가 뭐라 그래? 야, 너희 두 며느리들 어떻게 해요? 너 나 따라가서 유대 땅에서 너희 좀 이렇게 앵벌이라 그러면 좀 그러고 뭐라고 열심히 너네 좀 일해서 나 좀 먹여 살려 가자 이랬어요? 반대로 얘기한 거예요. 야, 너희 인생이 좀 너무 젊고 너희는 앞으로 인생이 창창해. 나는 가서 내 인생 고통스럽지만 어떻게 먹고 살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굶어 죽을 수도 있어. 그런데 너희는 앞으로 날 살 날도 창창하고 너희 또 내가 너희들 뭐 보고 뽑았겠니? 너희들 미모가 있잖아. 너희 새롭게 결혼할 수 있어.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어. 새로운 출발할 수 있어. 너희는 여기 남아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육적으로 봤을 때 나오미가 어떤 선택을 한 거예요? 되게 좋은 시어머니예요. 나만을 생각하는 시어머니가 아니잖아요. 그 며느리들의 인생에 아주 깊이 생각하면서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배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육적인 관점에서 나오미가 말한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이렇게 이제 간곡하게 말했지만, 여러분, 또 이제 우리 11절, 12절, 1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1절, 12절, 13절 시작. 너희가 어찌 나무하게 되었냐? 내 주님의 너의 남편된 아들들이 아시느니라.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믿음으로 살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보고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의 자녀를 기다리겠습니까? 어찌 남편 없이 주되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러지 않으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쓰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아멘. 아멘. 예. 죄송합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옷을 이렇게 벗고 이렇게 셔츠 바람을 하는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더우신 분들이 있으면 좀 편안하게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육적인 관점에서 나오미는 내 유익을 취하지 않고 며느리들의 유익을 취했어요. 두 번째, 영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관점은 나오미가 한 말들을 쭉 한번 살펴보세요. 영적인 얘기 하나도 없어요. 네? 다 육적인 얘기만 해요. 너희 행복해야 된다. 결론적인 얘기는 뭐예요? 너 결혼해라는 얘기예요. 왜 그래요? 그 당시의 모든 경제권, 수입이, 인컴이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남자들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때 가장 중요했던 게 딱 두 가지예요. 뭐냐면 생존. 이건 인컴이에요. 그 다음에 번성. 가문을 이루고 자손을 이렇게 번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건 남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가문이 이어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예요. 그게 유일하게 해주는 게 뭐냐? 남자예요. 남편이에요. 결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야, 이스라엘로 나랑 가봤자 너희들 장밋빛 미래가 있는 게 아니야. 너희들은 고통스러운 어떤 그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나오미가 너희들의 보라 내 대손은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돌아가니 너도 나의 동서를 돌아가라. 아멘. 여기서 이제 맨 마지막에 가서 나오미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네? 여기서 이제 하나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너희는 모압인들이 섬기는 신이 있지 않냐? 너는 그 문화권에서 살지 않았냐? 그게 너희가 믿는 신이지 않냐? 어? 돌아갔어, 그 신들에게로. 동서는. 근데 나오미가 룻에게 이제 하는 얘기는 뭐예요? 너도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 착한 시어머니잖아요. 너무 좋은 시어머니잖아요. 자기 생존보다 며느리들의 행복과 생존을 더 위하는 시어머니잖아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들한테 가장 행복한 것을 주는 건 뭐예요? 영혼의 구원을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너도 너의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나와 함께 이스라엘로 가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오미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오미는 가지마. 넌 여기 있어.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이방인들이 힘들게 사는 땅이야. 너는 행복을 추구해. 여기 있어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나오미 마음속에 품고 있던 며느리들에게 간절히 원하는 거 숨겨놓은 얘기는 뭐예요? 네?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청개구리 얘기 아시잖아요. 우리 채은이 어렸을 때 청개구리 얘기 많이 해줬어요. 채은아, A 해. 그러면 꼭 B 해요. 네? 이거 해. 그러면 저거 하고 있어요. 아니, 채은아, 아니야. 미안해. 채은이가 아니라 채은이 옆집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내가 죽으니까, 양지 바른 곳에 묻어달라 그러면 이제 분명히 개울가에 묻을 거 뻔히 아니까, 야, 나 개울가에 묻어줘.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지막 청개구리가, 네, 이번에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개울가에.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그래 진정한 나의 바램과 소원이 있지만 이거를 우리 살면서 다 알잖아요. 부부관계, 자녀관계, 친구관계 있으면서 정말 나는 B를 원하는데 이 B에 대해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A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이 나에게 원하는 거는 B를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도 있어요. 어디 나오냐면 예수님이 두로 지방에 가셨어요. 네? 갔는데 웬 여인이 자기 딸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귀신 들린 딸을. 네? 내 딸을 고쳐주세요.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야, 나는 이스라엘에 내 백성에게만 가는 거지 개들에게는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 이방이니까 이방인들을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개라 그랬어요. 얼마나 모독적인 얘기예요. 요즘은 개가요, 문화가 바뀌어서 제일 좋으면 뭐라 그래요? 개 좋아. 개 맛있어. 개가 최상급이 됐지만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당시 때도 개는 완전히 모욕적인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뭐라 그래요? 맞습니다, 주님. 나 개예요. 그런데 개들도 누구 거 먹어요?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거 먹어요. 그러니까 내 딸아, 네 믿음이 크다. 네 딸이 낫다. 예수님이 거절한 게 뭐예요? 그렇게 얘기한 게 뭐예요?
너 믿음 없이 그냥 떨어져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더 강한 믿음으로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나오미가 얘기하는 것에 이제 어떤 결단이 있습니까?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14절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쫓았더라. 그래서 이제 오르바는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룻은 어머니를 따라 가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르바의 선택에 대해서 비난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비난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서도 비난합니까? 오르바는 믿음에서 떠났더라. 오르바는 이방 신에게로 돌아갔더라. 그는 정말 믿음의 길에서 미치지 못했다.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그냥 오르바는 어떻게 한 거예요? 최선의 선택, 합리적인 선택해서 간 거예요. 악한 선택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어때요? 믿음으로, 영적으로 아쉬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룻에게도 동일한 선택을 요구했습니다. 나오미는. 그런데 여러분, 룻은 이 모든 말을 감수하면서 또 나오미를 따라가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룻이 이제 나오미와 함께 가는 땅, 이스라엘은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땅에 어떻게 들어갔어요? 네? 정말 고통 가운데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헤매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믿음으로 나가세, 요단강 믿음으로 건너고 홍해 건너고, 그래서 결국은 믿음으로 그 땅에 들어간 땅이에요. 여러분, 그 땅은요 그냥 거저 들어가는 땅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녀는 고백합니다.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이게 되게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여러분들 거의 많이 들었을 텐데 언제 들었어요? 다 이제 어버이날 때 많이 들었을 거예요.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권위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룻이 이런 고백을 하면서 나오미를 따르기로 결정을 하죠.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오르바와 룻의 선택 중에서 누가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도덕적인 비난이나 그런 걸 다 떠나서. 그리고 나오미도 분명하게 합리적으로 권유를 했잖아요. 야, 너희 이 땅에 있어라. 그리고 새로 결혼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네? 룻은 나오미를 쫓아가고, 그리고 오르바는 남아서 또 자기의 새로운 인생을 결정해요. 저는 나오미가 정말 합리적인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룻이 왜 여러분 이런 불합리한 결정을 했을까요? 룻이 왜 이렇게 좀 보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멍청한 결정을 했을까요? 어리석은 결정을 했을까요? 우리는 이후에 성경이 기록돼서 지금 보면 믿음의 결정이야. 너무 훌륭한 믿음이야. 대단한 결정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이 당시 때 이들이 생각했던 거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결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룻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의리가 있었어요. 예? 여기서 얘기한 거는 선대라는 단어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우리 가족을 선대한 것 같이, 이게 이제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무슨 얘기냐면 인애, 헤세드, 그리고 약한 사람을 향해서 내가 뭔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발적으로 그를 도와주는 충성심, 그런 거예요. 뭔가 대가 없이 그 사람에게 어떤 정성을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의 헤세드예요. 여러분, 룻에게 이게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누구에게도 있었어요? 오르바에게도 어느 정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오르바도 진심으로 나오미를 쫓아가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인의 헤세드가 룻기 전체의 주제예요. 예? 여기서 나오미가 며느리를 향한 어떤 인애가 나오죠. 그리고 좀 뒤에 가면 룻이
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인애가 나와요. 그리고 보아스의 인애가 나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애가 나오고 이 뭐 전체적인 주제가 바로 이 인애로 흘러가는 것이 이 룻기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이요. 이 인애 의리만으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중요한 결정은 이 인애 의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것을 뛰어넘는 한 차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다시 한번 16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여러분 여태까지 이 인애의 차원을 넘어선 룻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뭔 것 같아? 이 말씀 중에서. 모르겠어? 채연아, 이 말씀 중에서, 딴 애들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다니엘 한번 해봐라. 다니엘! 여기서, 쭉 여기 말씀 중에서, 뭔 것 같아? 답이. 네가 제일 쉽다고 생각하는 거 하면 돼.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 뭐, 어머니의 백성, 나의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뭔 것 같아, 다니엘? 그냥 믿음이 오는 대로 찍으면 돼. 고민을 많이 하네요, 다니엘.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다니엘을 위해서. 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예? 나의 하나님. 박수! 박수! 야. 다니엘은 성령이 임해가지고 바로 그게 너의 지혜가 아니다, 다니엘. 성령께서 주신 지혜다. 알았지? 여태까지는 여러분 다 어떤 차원에서 생각했어요? 인간의 행복, 인간의 의리, 헤세드, 인의 차원에서 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룻이 고백한 게 뭐예요? 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게,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룻에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결정을 하고 삶을 살아갈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하고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할 때 결정적인 요인이 뭔 줄 아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는 질시하고 남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것 같지만 나는 이 결정을 하고 이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룻이 여러분 이방 여인이잖아요. 룻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네? 룻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처음부터? 하나님 몰랐어요. 그런데 룻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룻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됐니? 그냥 찍으면 돼. 야, 룻이 처음에 이방 여인인데, 임채연이가 막 해달라고 그러는데, 내 생각에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아. 안 돼. 얘기하면 안 돼. 우리 친구, 이름이 뭐야? 하람이? 룻은 이방 여인인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을까? 하나님 만나서, 근데 하나님을 누가 알려줬을까? 엄마, 누구 엄마? 룻의 엄마? 나오미. 야, 박수. 야. 여러분, 룻이 이방 여인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유일한 통로가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나오미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그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었나요? 그의 인생이, 내 인생이 이래, 하나님 믿어,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자기 남편 일찍 죽었어요. 자기 두 아들도 일찍 죽었어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잔인하신 하나님. 그의 자녀를 괴롭히시는 하나님. 해도 너무하신 하나님. 그의 자녀 나오미의 삶을 완전히 깨트리고 아무것도 안 남고 텅 비게 남기신 그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막상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나오미는 룻에게 믿음을 갖게 해줬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은 철저하게 망가지고 실패하고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그런데도 룻은 그 나오미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누구도 믿겠다라는 거예요? 나도 믿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머리로 생각해서 뭐 아무리 이성적으로 판단해도 이거는 답이 나올 수 없는 결과예요. 여러분, 뭐예요 이게? 믿음이요, 정말 순수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가 하나님을 믿고 죽기까지 어머니를 섬기고자 한 데는, 예?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단지 그분이 뭐 축복을 줘서, 은혜를 줘서, 좋은 것을 줘서가 아니라 뭐예요? 그냥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분이 온전히 유일하게 섬김을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그가 단순하게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믿음이 순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땠어요? 살만하고, 축복 주면 살만하다고 어떻게 해서 우상숭배하고, 또 이방민족 침략해가지고 다 패망하고, 그리고 또 부르짖으면 또 구원해주고 축복해주고, 또 우상숭배하는 삶, 이게 계속 반복됐던 거예요. 뭐 항상 그들은 신앙생활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유가 있고 조건이 붙고, 하나님 이거 해주면, 하나님 이거 해주면.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멸시하던 이방 여인 룻, 모압 여인 룻에게 바로 이렇게 순전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오늘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나오미의 선택, 룻의 선택, 그리고 오르바의 선택을 봤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요, 이 신학의 큰 흐름 중에서요, 존 칼빈, 장 깔뱅이라 우리가 믿는 어떤 이 교리를 완성한 사람이 있어요. 이 장 깔뱅이라는 사람이. 여태까지는 믿음이 어떻게 왔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르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장 깔뱅이 어떻게 했냐면 이걸 완전히 뒤집어 버려요. 믿음이. 야,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신 거야. 하나님 태중에서부터 너를 선택하신 거야. 우리 인간이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털끝 하나만큼도 우리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아주 나약하고 미천한 존재야.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자들이야.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관점에서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도 이 인류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를 찾으셨을 거예요. 유대 민족에서도 찾고, 뭐, 여기 북이스라엘, 뭐, 유대, 뭐, 유시, 레유, 이스, 뭐, 하여튼, 유다 민족, 시므온 족속, 뭐, 쭉, 뭐, 갈렙 족속은 아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니까. 12지파들 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다 사사시대 때, 달면 삼키고 쓰면 맺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 구역질에 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새롭게 이제 구원을 여실 계획을 하시고 그 믿음의 씨앗, 순전한 믿음을 가진, 전혀 전염되지 않고 아주 믿음으로만 충만한 한 여인을 통해서, 그 여인을 통해서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고, 나오미와 그의 가문을 일으키고, 다윗의 왕조를 일으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온 인류가 구원되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한 여인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는 뭐 몰랐을 거예요. 남편이 왜 죽어야 됐는지, 두 아들이 왜 죽어야 됐는지, 나는 왜 이렇게 처참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그 당시에 때 나오미가 뭐 알았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하나님의 아주 완전하신 뜻을 나오미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몰랐겠죠. 근데 그 순간순간 나오미가 어떻게 했어요? 아유, 지지리도 팔자도 없지.
내가 진짜 이 하나님 믿어가지고 이렇게 재수없게 인생이 왜 이렇게 날아가고 그런 얘기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도 나오미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 순간을 버텨내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겠지. 그래도 사랑하며 살자. 하나님의 완전하신 무엇인가가 나는 이해할 수 없어도 깨달을 수 없어도 그 무엇인가가 있겠지. 내 주변에 있는 남은 사람들 내가 사랑하며 살자. 그렇게 살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두 며느리가 어떻게 해요? 야, 너희들 이 땅에 있어. 그러니까 안 돼요, 어머니. 저희 어머니 쫓아갈 거예요. 어머니, 그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정말 착한 시어머니였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믿음적으로. 율법으로, 형식으로 그들에게 나오미가 룻과 오르바에게 예수님, 하나님을 증거한 게 아니에요. 그의 삶과 선택과 결단과 인격으로 그들을 변화시킨 거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다 깨닫고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순간순간 닥쳐오는 어떤 삶의 순간순간에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해도 깨닫지는 못해도 이해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과 믿음으로 그 순간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 한국에서 목회자하고 그럴 때는 11조 내는 거 쉬웠어요. 왜냐하면 세금 떼고. 근데 여기서 막 힘들게 일하고 11조 내는 게 정말 순간순간 전쟁이에요. 주일 예배 드리는 거, 주일 성수하는 이게 전쟁이에요. 정말 그 전부터 엄청난 마음의 갈등과 전쟁이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성도들이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지금 저는 황당한 일을 당하고 있어요. 내 삶을, 내 인생을 저는 지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원래는 2020년 1월 23일 날 한국으로 돌아갔어야 됐어요. 근데 여기 잡혀 있어요. 그리고 뭐 어떻게 잘 돼가지고 우리 또 사모님 계신 회사, 뭐 식품회사 열심히 다니다가 또 전기회사가 또 목사님이 다니는 전기회사가 더 좋대요. 그래서 거기 합격했어요.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가려고 다 준비했는데 서류가 한 가지 뭐 부족하대요. 하루 이틀이면 해결되겠지. 그걸 기다리고 준비하고 일주일, 2주, 지금 3주째예요. 여러분, 3주가 수입이 없다고 캐나다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네? 남편이 없는 거예요. 주수입, 인컴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삶은 살아야 되잖아요. 예? 렌트비 내야 되고. 예? 근데 여러분, 저는 생각해요. 이 순간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내가 깨달을 수 없어도,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고백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행동하는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채연이가 나중에 그럴 것 같아요.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저는 있을 줄 믿어요. 아멘. 여러분, 그리고 채연이가, 우리의 자녀들, 채연이가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만 보고 잘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무엇인가 풍성한 축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보고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순수하게 아무런 대가를 바라는 것 없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룻과 같이 다윗과 같이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